네, 오늘 제목은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부제로는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죄를 저지른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임신케 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토록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던 다윗조차도 꾀임에 넘어가니 이렇게 바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범죄를 고발하고 그가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회개 후에 그에게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와요. 하지만 사울 왕 때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 왕은 죄를 범하자 즉시 왕위가 폐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위는 폐위되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사울이 변명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 자체가 다윗에게 왕위가 계속 이어가도록 만든 근거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중간에 도구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약속하신 바가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약속해 주신 바가 있었어요. 자, 그 약속을 주시고 네가 만일 잘못을 하면, 정확하게는 다윗의 후손이, 그러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잘못을 한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는 할 것이지만 네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폐위된 것처럼 내 은총을 너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잘못을 해도 그의 왕위를 폐하여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불발이 되어버리는 것,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를 회개케 하시고 징계는 하시지만 왕위를 폐하시 않으셨다. 그리고 그가 사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이 받은 언약의 핵심,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다윗의 왕좌로 오셔서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한마디로 자기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 속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지 않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으면 심판 아래 있게 되죠. 심판 아래. 법대로 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면 너는 죄가 있다. 정죄가 돼요. 그러면 형벌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아래,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보혈 아래,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 심판이 일어나고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데 이 법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하나님은 법으로 보세요. 법으로. 그런데 그냥 자기가 법 아래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이 법으로 보실 때 하나님이 중간에 뭔가를 껴넣으십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껴넣으세요. 그럼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을 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법 아래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피가 흘려지죠.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죠. 용서를 받게 돼요. 이걸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언약 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법만이 아니라 법 뒤에 은혜를 두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집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아래, 메시아 언약 아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집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그 이스라엘 집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실 때 이미 이스라엘 집에는 피가 흘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집을 보시니까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다윗은 물론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정죄, 다윗에게 임해야 될 정죄는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대로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시대로 따지고 보면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속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앞으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메시아께서 오시고 자기 죄를 속죄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처럼 즐거워한 사람, 바라본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한참 후에,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하나님께서 미리 적용시켜서 그를 죄 없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죄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져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딱 설 때, 속죄가 섰을 때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사람들이 모두 믿는 자들은 속죄를 받는다. 시간을 역행하고 시간을 넘어서서 구원함을 얻는,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믿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보면 좋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자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 익숙하죠? 왜냐하면 전에 한번 다윗에게 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보냈습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기 위해서. 배경이 이렇죠. 다윗이 자기는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는 저 천막에, 성막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건축해 줄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건축해 주실 것인데 네 후손을 보내서 그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후손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인 것이고 이 후손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릴 이 땅의 성전. 하늘 성전을 지으실 분은 바로 솔로몬,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전을 지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었죠. 이 언약을 전해준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스피커가 등장을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쏟아버리면 되죠. 진노를.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만드시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내세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사람을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죠.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내세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하고는 좀 불편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왜 굳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많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난 모르겠다 하면서 외면한다면 그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죄를 고발하는 고발성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이 부자는 양이나 소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웠어요. 정말 전 재산과 같았고 또 어느 정도 애지중지했냐면 자기 먹는 밥그릇에 같이 먹고 자기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또 자기가 먹는 물그릇을 같이 마실 정도로 정말 딸처럼 귀하게 키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는데 자기 소, 양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잡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줘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니 이 사람에게 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전부를 빼앗은 거예요. 한 개를 빼앗았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한 개만 빼앗아도 문제인데 전부를 다 빼앗은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습니다. 비유죠, 비유.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왕인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악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재판장으로서 응당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화가 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도 뒤에 말하는데 6절에서 말하는데 율법에 따르면 양을 훔쳤을 때는 4배로 갚아주면 됩니다. 소를 훔쳤을 때는 5배, 5마리로. 그러니까 그는 4마리의 양으로 갚아줘야 될지라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사형 선고까지 내린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야, 다윗이 엄청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하여 관대해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으면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누가 그걸 딱 발견하면, 물론 몰래 짓죠. 죄를 몰래 져요. 근데 발견하면 너도 내 상황 대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뭘 어떻게 저럴 줄 알았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심하게 책망을 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마치 의로운 사람인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엄청나게 비난을 해요. 이거 정치계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함으로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신이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나 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래도 나는 정의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사람 엄청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자기 죄가 주홍같이 붉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지적을 해도 굉장히 겸손하게, 마음 아프게,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공적인 것을 위해서 지적을 할 뿐, 남을 무시하고 난 너보다 낫다, 너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는 도구로서 다른 사람을 심하게 책망한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런 사람들이 눈에 살살살살 들어오면 조금 멀리 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은 나단의 고발성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봤어야 하는데 도리어 타인을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건 결국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되어버렸어요.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어보세요.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단도 강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 전하면 딱 두 가지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팔로 팍 해서 목 날리는 것과 아니면 회개하는 것 둘 중에. 왜냐? 나단이 고발했잖아요. 나단 죽이면 또 알 사람 없잖아요. 물론 알았다 하더라도 누가 말을 합니까?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겠죠. 바로 칠 수가 있었는데 치지 않죠. 나단이 이 얘기를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걸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나단이 생각한 게 아니고 다윗이 회개하겠지, 다윗이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사무엘상 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또 내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왕위를 완전히 폐위시켜버리시고 그의 왕권을 다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울의 그 왕비들과 잠자리를 하고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책망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울의 권위들이 다윗에게 넘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너의 손에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부족했으면 더 줬을 건데 정확하게 딱 맞다라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는 모든 필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셨을까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주십니다. 그때 내가 10살 때 10살에 맞게 거기에 나에게 맞는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20살이 되었을 때 그 20살에 맞는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30, 40이 되었을 때 이때 가져가야 될 건 가져가시고 가져간 것이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또 주시면 필요하니까 주시는 것이고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했는데 다윗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차별하지 않으시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부족함을 느낍니까?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저기 아프리카의 굉장히 빈민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일까요? 지금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욕망의 그릇은 차지가 않거든요. 밑이 빠져 있는 것처럼 부어도 계속 새어나가요. 이게 욕망의 그릇, 죄인의 욕망의 그릇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에 계속 주목하지 못하면 계속 구멍이 줄줄줄 새요. 그러면 부족하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범죄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건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야만이 부족함 없이 돌보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양인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인 다윗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목자가 정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꼴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정말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다녔습니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록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주셨다라는 겁니다.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을 때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내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형편이 이러한 것은 지금 그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맞는 말처럼 동의가 되는데 살면서는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신앙이 맞아 들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하면 괜히 막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이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색하면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아들. 바울은 그 아들이 보화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인색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안 주실까? 하나님 그거 가지고 망해도 좋으니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이거 좀 주세요. 너 그거 안 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다친다. 배 아프다. 그래도 먹어보고 싶어. 그거 줘요. 안 주죠. 절대 부모님 안 줘요. 근데 이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할 때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절대 안 먹죠. 근데
배 아프고 나서 또 달라 하면 이거는 진짜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가 약인가요? 어쨌든 성숙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있는 것마저도 가져가셨을 때는 그때가 그립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 그래요. 다. 지금 그냥 좀 재정이 힘들어요. 근데 내 몸이 완전 망가지면 그냥 몸만이라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한 것은 또 이게 당연한 건가요? 원래 죄인은 항상 병들고 시들시들하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을 자주 느껴서 하나님께 자주 무언가를 달라고 간구해요. 간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는 마음을 주심에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마음을 주시는데도 아닙니다. 족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이건 정말 답답할 노릇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이거 주면 안 되는데 얘가 계속 달라고 하네. 그렇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 박힌 게 아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저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박해한 걸로 보거든요. 이 사람들 안 없애주셨잖아요. 그의 사역 끝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이거 좀 없애달라 기도합니다. 3차례나 아주 작정하면서 3차례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듣기는 하셨죠. 근데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깨닫느냐? 지금이 만족한 상태구나.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자기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셔도 빼내주시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 붙잡죠. 다 주시면 하나님 붙잡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프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봐주세요. 죽을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불신자지. 심지어 불신자도 기도합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막 기도해요. 그냥 부처님 하나님 하면서 막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나으면 우연이었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자족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경건이 큰 이익이 되려면 우리의 신앙이 큰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자족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경건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늘 불평, 원망.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니까 갑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나올 때 알몸으로 태어났으면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걸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러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아. 부자들아가 아니에요. 부자 다 죄인입니까? 아니죠. 그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하지. 부하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해서 돈을 아주 막 쌓아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막 치장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걸 힘으로 여기는 사람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자족에 대한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이 되십니까? 만약에 아직 아멘이 안 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멘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 아멘이 나오도록. 맞구나. 이렇게 돼야 되구나. 그러니까 뭐냐? 아멘이 안 나오면 부하려고 하죠, 막.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게 아주 비참함까지 가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회개하면 이제 이 말씀이 아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마시되 각오는 하셔야 되죠. 각오. 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세요. 물론 때와 시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이것을 깨닫고 성숙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고집스럽게 갈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연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으로 보시는 분이신데 무시간성의 영원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얼만큼 한 거 그게 그냥 점으로 보는 거예요. 점으로.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행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 정성을 많이 쌓았구나. 이거는 잡신이나 하는 거고 잡신. 정성을 많이 쌓게 뭘 정성을 쌓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 받아서 뭐 하시게요?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나단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책망을 해요. 9절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 없이 다 주었음에도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그 원수의 손에 죽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더 비참하냐.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우리아의 아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아내로 삼았다. 네, 간음죄, 살인죄 폭로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서는 자기 정의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니까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까지 범하고 뭐 말만 하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회개를 해야지 뭔가 말을 많이 꺼내는 순간 죄가 하나씩 탁탁탁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훈육할 때도 아빠 잘못했어요가 나오면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한 대, 두 대, 자, 세 대 이러면 이제 가만히 있죠. 그냥 오케이 이제 다섯 대에서 멈췄어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죄가 정립이 돼요. 지금 다윗은 변명하고 또 자기가 의분이라고 하면서 뭔가 말했더니 죄가 쌓이고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죄들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감추려고 한 죄를 하나하나 직설적으로 지적하면서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누가요? 나단이 아니라 나단의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앞으로 세 가지 징계가 따라오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칼이 너의 집을 영원토록 따라다닐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형을 죽이고 또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게 되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계속 집안에 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리고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집니다. 뒤에 가면. 그러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훈육이에요. 훈육. 네, 징계를 하시겠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은밀히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악의 열매를 감추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범죄 심리예요.
은밀히 죄를 짓지 그러면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요? 뭐 정신 나간 사람, 뭐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야 대놓고 하지만 보통은 은밀히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안 걸리려고. 모든 범죄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보시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를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잊고 지내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이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니고 있으면서도 무슨 죄를 짓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교만하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아 형벌에 처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공개적이고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이것을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진노의 형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의 징계는 있습니다. 진노의 형벌은 넘어갔는데 사랑의 징계는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욱 사모하도록 하는 사랑의 징계.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데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본주의 사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히 여기는 것과 반대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야 하나님이 너 혼낸다고 해서 너 버린 거 아니다. 막 절망에 빠져서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난 끝났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은 날 버리셨나 봐, 내 기도도 안 들으시나 봐, 이렇게까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 사랑하셔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잠깐 징계하는데 뭐 이렇게 세상 다 잃은 사람처럼 왜 이러냐, 이거 하지 말고 또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다윗의 말씀인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다. 다윗이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있었을 때 너무 비참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마음이 더 비참하죠. 아들에게 쫓기니까.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말을 피난 중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한 때 지은 시겠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행하셨기 때문이다. 네. 자기가 범죄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 투덜투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뭐 개역 한글이나 새번역이나 다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으로 말씀드리면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매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이니 순순히 매를 맞아라. 여기서 매는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보낸다고 했으니 이스라엘 까불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얻어맞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잘 맞아라. 그럼 하나님께 때가 되면 다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받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징계가 없으면 거룩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 그러니까 징계는 연단의 도구,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징계를 지금 허락하시니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열매 맺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너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알고 순순히 맞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딱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책망을 했더니 사실 제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이런 게 없고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왜 지금 저 아말렉 사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저 소, 양 소리 저거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이 많아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중에서 마땅히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리로 가져왔습니다. 누가? 백성이.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했지만 백성이 굳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이거 선악과 먹은 아담이 하는 짓 그리고 하와가 하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렇게 따먹으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뱀이 그러니까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나는 원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저 백성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근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자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고 아주 속전속결로 회개와 사하심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실 양심의 찔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심령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무뎌지면 그때 하자. 그럼 그때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회개 안 해요. 무뎌졌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죄가 죄라는 것이 잘 안 느껴져요. 무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너무 찔리니까 좀 내 마음을 무뎌지게 해서 그냥 다음에 나갈 때 좀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니까 그냥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수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게 사실 굉장히 괴로운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는 원래 사해졌지만 지금 이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변명하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시간 지내다 보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간경화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 기도할 때 예전에는 그래 뜨거웠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내 마음이 굳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은 종결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그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이죠.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 돼요? 불의한 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초리는 맞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요. 14절 15절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사무엘도 사울한테 말하고 나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막 선지자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주 쿨해요. 선지자들은 탁 전하고 자 이제 네 반응만 남았다고 싹 가버려요. 그럼 이제 다윗에게 남겨진 거는 내가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이 징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요구해요. 죄값은 죽음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은 다윗은 그의 말처럼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그의 아들이 죽게 하실 거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고 또 내가 볼 때 뭐 착한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면서 무죄한 자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거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천국 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것을 말할 것이 아니고 왜 다윗의 범죄인데 이 아이가 대신해서 죽었는가?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다윗은 언약의 계승자죠. 언약을 받고 언약을 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폐위되거나 죽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질 사람에게 이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것이 아니고 편안한 가운데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보다 자식이 죽는 것이 더 괴롭죠.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거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심판을 가져오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불쌍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겠죠. 이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핵심인데 궁극적으로 다윗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값은 사망이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죄 없는 아기가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예표해 주셨던 거예요. 유념할 점은 이 아이의 죽음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죽음이 다윗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의 죽음이 죄를 사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도 죄인이에요. 원죄 아래 태어나잖아요.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얼마나 짧게 살고 길게 살고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안에서 죽는가, 누구 안에서 살고 누구 안에서 죽는가가 중요한 거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윗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 앞에서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즉 다윗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도 못 본 척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못 본 척 넘어가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못 본 척 하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자,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는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간과하셨다가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가 의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그냥 묵인하고만 지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언제?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을 만드시는 십자가 사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그렇게 그 간과하셨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에게 퍼부으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다윗이 범한 죄도 그 아이가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나를 대신하여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하는 거죠. 요거 없는 상태를 이방인들이 드리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양고기, 소고기를 하나님이 왜 드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잡으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 그 믿음으로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이 양과 소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물의 실체로 오실 메시아가 사실 것을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잠깐 덮어두는 역할로 제사제도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럼 실체가 오셨으면 이 제사제도는 어떻게 돼요? 폐하여지는 거죠.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오셔서 구약시대 다윗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를 통한 속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태생부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고백이 그의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타나 있는데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로 와서 말을 할 때 그때 지은 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잘 관찰해 보면 자기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 얼핏 보면 다윗이 잘 하고 있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한마디로 나는 그냥 태생부터가 죄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래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해서 전적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만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개선되어야 되거나 개조되어야 될 정도가 아니고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새 창조를 입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나를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없어졌다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 그러므로 스스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닦아낸다고 해서 뭐 이거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처음 창조를 하셨듯이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51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죄악 이런 말 엄청 나오죠. 그리고 씻어달라, 깨끗하게 씻어달라 이런 말 나오고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어디를 봐도 내 죄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너 누구냐? 죄인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지워달라, 깨끗하게 제하여달라라고 죄 사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윗의 말로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해요. 우슬초로 왜 정결하게 되느냐? 우슬초는 속죄제물에 피를 적셔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의 피가 나를 덮어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거죠. 왜냐? 이거는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실체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지만 영원히 깨끗함을 받는 거고, 이거는 그때마다 계속 제사를 의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시대 우리와 구약시대와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지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는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제사의 의식들, 제도들이 다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영원한 속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를 바라보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로는 진정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음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말은, 다윗이 그 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표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어서 진술을 해요. 16절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제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상한 심령.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메시아의 속죄를 기다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윗은 짐승의 제사로는 자기의 죄가 사하여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놀랍죠. 자, 다윗이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복음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은혜로. 그러니까 불신자 다수 중에서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믿고,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베푸시면, 영적으로 그가 거듭나면 복음이 들리죠. 믿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요. 다윗이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신 겁니다. 시편 40편 6절 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냥 귀를 통하여라는 말은 영적인 귀가 열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냥 직통계시를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구약시대에는 직통계시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런 거.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이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내 마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원하시는구나, 마음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 많이 낼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면서 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본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봤죠, 먼저. 인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부요하지 않고, 그 다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색한 경우. 지금 저는 적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인색함을 얘기한 거예요. 없는데 적을 수 있죠, 과부의 두렙돈. 그런데 많지만 인색한 사람, 적어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도 인색.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얼마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서 드려지느냐, 아니면 내가 이걸 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1차로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인과 동시에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들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메시아께 적용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조금 바뀌었죠. 인용하면서 바뀝니다. 왜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 나가 누구냐? 다윗이 아니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셔서 내가 인간의 몸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셨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이 곧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대속하실 것, 이것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대신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속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복받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칭의의 복을 받은 자, 달리 말해 죄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 받고 돈 받고 성공 출세하고 이런 걸 복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금 시편 기자나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그 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죄가 가려진 자, 정죄받지 않는 자.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 넘어갔으니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다윗이 자기 아들이 대신 죽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의 속죄를 믿음으로 속죄가 적용되며 은혜가 풍성해짐으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기도를 하지만 죽고 나서는 그 속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편을 인용해서 칭의교리를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하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시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칭의의 복. 그러니까 복음은 칭의를 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는데 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그러면. 자, 사람이 일한 것이 없이 자기 아무 행위,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이것이 복인데 다윗이 어떻게 말했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얘기를 해요. 다윗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복을 알았던 겁니다. 칭의의 복을 두 분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칭의의 설교를 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도다 하면서 계속 전파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를 쓰면 계속 주의 인자와 주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와 공의가 뭡니까? 십자가죠. 공의와 인자, 사랑이 나타난 장소 십자가. 이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종일토록 내 입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칭의의 복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을 선으로 갚으셔서 징계를 하시고 그는 고난 중에 흑암 중에 찬란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도 실수하고 죄를 범하죠. 이때 이 죄 때문에 더욱 성장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이 범한 죄는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지은 죄도 너무나 큰 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복음을 계시하는 기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다윗이나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깊게 된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깊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지만 은혜가 깊다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 자에게 그 은혜가 더욱 깊게 경험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윗과 바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너무나 붉고 너무나 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받아내시고 이제 사랑의 징계로 우리를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게으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징계하실 때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를 맞되 이후에 더욱 건강하고 또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또 다윗의 인생에 바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